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37장 25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은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죄와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부터 계속되는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가정에 드디어 샬롬이 깨지는, 평안이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장, 바로 아들의 한 명이 드디어 팔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그 전에 섭섭했던 마음, 그것이 점점 증폭되어서 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한자 성어를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짐승만도 못한,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본문의 시작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준 채색 옷, 이 동생, 11번째인 동생의 옷을 벗기고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소년을
구덩이에 던져 놓은 채 형제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면수심입니다. 얼굴은, 겉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마음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한 모습이 오늘 본문 25절에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무리들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로 애굽으로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는 상인들을 본 것입니다. 이때 형제 중에 네 번째인 이 유다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야, 너희들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동생을 파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겠냐? 우리한테 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아서 멀리 내보내자. 우리에게 눈에 가시었던 동생을 멀리 보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동생들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듣고 있던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에 솔깃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는 죄를 그래도 좀 범죄치 말아야 되는 생각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이 형제들, 유다와 형제들의 가증스러운 일면들, 다시 말하면 죄들을, 이 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살려서 판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파는 행위가 요셉과 자신들을 위한 유익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라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작은 죄도 죄이고 크게 지은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는 죄로서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설득으로 미디암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에 나타났던 그래도 맏형 이 루벤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옵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이 맏형의 모습, 다른 형제들보다 좀 낫습니다. 루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어제 본문에서 했습니다. 22절에 루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잘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바로 루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형제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형제입니다. 그래도 맏형으로서의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살려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분명한 속마음을 성경은 어제 본문 22절에 루벤의 상태와 그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벤이 분명히 요셉을 해하기 위한 모의에 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형제들과 가담한 일은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루벤은 요셉을 위한 본인의 마음을 밝혀서 그의 구명에 노력하기보다는 혼자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루벤이 자신의 의사가 아닌 모의에 따랐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죄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죄로 규범하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형제들, 루벤과 유다를 제외한 여러분 8명의 형제들은 어떤가? 다른 형제들의 모습은 본문에 누가 이랬다라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마음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말 없는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동의하고, 그리고 유다가 제시한 것에 구덩이에 파서 집어넣고, 또 유다가 말한 것에 따라서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형들의 범죄 행위는 결코 합리화할 수 없고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요셉을 통해서, 총리 앞에선 형제들의 죄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편을 통해서 범죄의 발달 과정에도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동조하지도 말고 앉아있지도 말고 함께 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게도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우리 본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이 드러나잖아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셉의 형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형제들이었다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은 죄라도 돌이켜야 되는 바로 회개라는 곳으로, 회개 장소로 나와야 되고 회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계획이 속으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속은 무엇인가? 다음에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루벤의 잘못은 다음으로 미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면 그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사단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마치 형제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유다를 통해서, 다른 제안을 통해서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그 모습처럼 죄인의 길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동조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요셉의 형들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악한 행위를 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와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 그 원인은 여러분 누가 제공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제공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한쪽으로 치우친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이 샬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금이 간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것에 동조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과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염소의 털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죄악이 여러분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제시하는, 또 우리 개인에게 제시하는, 또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진행되는 것처럼 또한 오늘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도 반복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누리지만 여러분 죄는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숨어 있었던 야곱의 죄악들, 여러분 그 죄악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찌꺼기 같은 죄악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일들이라면 회개 자리에 나와 그것을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하는 일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신앙과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숨어 있었던 야곱의 죄악, 여러분 다음 세대 아들들에게 더 크게 증폭됩니다. 야곱은 도망가지만 이 아들들은 함께 모의해서 팔아 넘기는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자기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12족속, 이 민족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자녀들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것들이 자자손손 퍼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이 야곱의 이 애통해하는 모습과 야곱이 나타나는 이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34절 35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애통하며 그의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슬퍼하다가 그대로 죽어서 내세에 가서 아들을 죽은 그 다음 세계로 가서 아들을 만나고 싶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슬픔은 그의 마음에는 이제 샬롬이 없습니다. 아들을 잃고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 바로 이 야곱의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슬픔은 그 누구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히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대한 소망의 단절이 나타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는 우리의 악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남을 탓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내면과 그리고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른 죄악을 선택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창세기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유다와 루벤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 내면과 외면으로 표출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전개될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그 이야기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 야곱과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인도에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채색옷을 입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채색옷을 벗기게 하십니다. 이 채색옷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명예이고 권력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벗겨내십니다.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불화인 이 채색옷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피 흘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에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36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시작이 서두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이제는 아버지와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가는 이 요셉의 여정,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헤어지는 이 요셉, 이제는 17세가 가족과 함께 이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시는 그 다음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가정과 앞으로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을 파는 걸로 시작해서, 그리고 채색옷을 벗기는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이 오늘 찾아올지라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속과 구원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또 죄악의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또 깨달아야 될 것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루벤이고 우리가 유다이고 우리가 동조하는 다른 형제이고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